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4인 4색 포스트 코로나 특별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특별 대담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라는 말을 빼면 설명이 불가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상흔들은 실로 대단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면 예배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는 그동안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켰지요. 여러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힘들어졌고 어려워졌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에 저희 대형교회 교육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4가지 영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배 파트를 맡으신 윤용도 목사님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교회 성도님들, 윤용도 목사입니다. 방금 김동국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배의 중단은 한국교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일종의 영적인 문화 충격에 빠져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예배를 정말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원치 않게 예배의 가치에 대한 타협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데미지들을 신앙 가운데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갈등과 충격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국교회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고민이 한국교회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고 바른 예배인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 고민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예배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막에 나타난 6가지 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룰 주제는 성막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원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원식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통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올까?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내일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은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매 시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모순되게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성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나?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내 믿음의 상태가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선 위드 코로나,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 영성의 관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조준일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준일 목사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년 이제 되어 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되겠지, 조금 있으면 해결되겠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 가운데 우리는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좌절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울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울분, 좌절, 우울 이런 증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적인 우울 모드로 들어간 것을 코로나 블루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약 한 35%의 한국 사람이 코로나 1년 동안 몸이 안 좋아졌고 25%의 한국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으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해보고 방법을 모색해보기를 원합니다. 정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창 교수님은 그의 책 성경과 팬데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계시적 신학적 사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속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일들이 일어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시선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상황의 회복의 기회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또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파트를 맡은 김동국 목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 신문들을 보곤 하면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온라인 수업, 식당과 카페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택트, 모두가 비대면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면서 유일하게 대면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바로 가정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많은 곳이 대면이었을 때 오히려 가정이 비대면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좁히기를 하고 있지요.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 해체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가정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정을 통해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타겟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4가지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썸네일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소개를 들으셨는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도전이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인 4색 강의를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소 목사님의 책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에 이런 서문의 글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배의 중단은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고민이 한국 교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바른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그 귀한 뜻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예배에 대한 우리 질문의 모든 해답이 바로 성막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예배에 대한 모든 원형이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6가지 기물들을 보면 예배에 대한 모든 원리와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3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소, 둘째는 성소, 마지막 셋째는 뜰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6가지 기물들은 지성소에 1개, 성소에 3개, 뜰에 2개가 각각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성막의 6가지 기물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예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법궤는 상자죠. 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넣는 상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법궤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법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증거판을 넣어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심지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거판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증거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소의 떡상은 나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하나님의 예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소의 떡상은 누구를 위한 떡상일까요? 놀랍게도 이 상은 바로 우리를 위한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들이 있죠. 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에 삶의 각종 허무와 무의미, 무력함, 분노, 허탈이 나오고 그 굶주림을 채우려는 잘못된 노력 때문에 각종 탈선과 비행, 중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굶주림을 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절대 바르게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굶주림을 우리는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진설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 즉 빵,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파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굶주린 내면 목마른 심령을 채우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기지고 굶주림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소의 등대는 나의 빛으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예배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등대를 뜻하는 메노라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 오르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등대는 빛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배는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등대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삶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열정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메노라의 역사입니다.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그래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이 메노라의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소의 분향단은 향기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예배에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향기로운 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냄새가 향기로운 향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향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야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가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향품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시니까 분향하는 향은 기본적으로 4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든다고 말합니다. 소합, 나감, 풍자, 유향인데요. 소합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하는데 배어 나온다는 뜻이고요. 나감향은 쉐헬레트라고 하는데 뜻이 깨어짐입니다. 풍자향은 헬베나라고 하는데 기름지다라는 뜻이고, 유향은 레보나라고 하는데 뜻이 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나는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신앙의 삶으로 배워나오는 자아와 고집이 깨어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바로 그런 인격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바로 이런 인격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뜰에 번제단은 너희 모든 것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예배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데 이 뜻은 올라가다입니다. 번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올라감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올라가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삶의 의미가 올라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만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올라가지 못하고 처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뜰의 물두멍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용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씻는 물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결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배 현장은 씻는 곳, 씻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 성결로 씻겨지라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영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의 6가지 기구는 우리에게 예배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단다. 성소의 떡상은 나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채워진단다. 성소의 등대는 나의 빛으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성소의 분향단은 향기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된단다. 뜰의 번제단은 너의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된단다. 뜰의 물두멍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단다. 저는 우리 예배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향기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도덕과 윤리를 압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영적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바로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곧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과 구별된 것,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하여 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어떻게 거룩하여 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크리스천 영성이라는 이 집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보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 자, 이제 그러면 이 영성 관리를 위해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생활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큐티입니다. 큐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영성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하려면은 큐티에 도움을 주는 책이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큐티 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큐티 책이기도 하고 큐티하기 가장 좋은 또 큐티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입니다. 이 생명의 삶의 특징은 본문의 설명이 쉽고 또 많은 예화가 나와서 초신자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 본문을 같은 날짜에 함께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눔하기도 좋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단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합니다. 회사에 10분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심을 다 드신 후 커피 한잔 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 모두가 잠든 저녁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 읽기입니다. 본문을 적어도 3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있습니다.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3번 본문을 읽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하기는 본문 읽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 질문을 하면서 큐티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또 적어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나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적용하면 됩니다. 이 적용하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적용하기가 좋은 말, 선한 말 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적용보다는 오늘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칭찬 3번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3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생활 첫 번째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말씀 생활 바로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형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쉽고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오디오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듣고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명한 배우들과 성우들의 목소리와 효과음으로 성경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두 번째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생활 바로 가족 성경 읽기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는 것인데 4인 가족 1명당 1장씩 읽으면 됩니다. 이제 만약 어린아이라서 좀 힘들다면 한 10절 정도 또는 한 절씩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한 장 한 장 읽는 것을 표시하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글읽기 훈련에도 좋고 집중력 훈련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가족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가족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성경 읽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크리스천 영성의 중요한 부분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 5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한 시간, 장소,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기도가 편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나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중보 기도 제목을 활용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이 중보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울산과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무 많다면 하루에 2가지씩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 기도하기 기도 생활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생활 새벽 기도에 나가기입니다. 이 본격적인 기도를 하고 싶은 분 그리고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일 새벽 5시 30분 그리고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좋은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이 생길 겁니다. 이제 새벽에 혼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해 오는 것도 참 큰 힘이 됩니다. 이 각 구역의 구역장이나 구역원과 함께 새벽을 깨운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생활 바로 예배 영성 노트 쓰기입니다. 이 영성 노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 제목 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현대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영성 노트 쓰는 것, 감사 노트 쓰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제목을 써보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감사 제목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기도 제목을 적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성노트 주일 부분을 보면은 주일 설교 요약 및 적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기보다는 한 번 더 요약해보고 적용해보다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더 오래 기억되고 삶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대형교회의 가치관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영성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 관리, 영성 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 영성 관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게 벌써 1년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 감소잖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인구 감소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첫 번째 취업이 안 돼요. 작년 한 해 전년 대비 청년들 36만 명이 취업을 더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미루게 되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미룬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크고 빠르게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코로나가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곧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가졌던 기대가 반복해서 무너질 때 그때 사람 마음에 쌓이는 감정을 우리는 울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울분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에 동독 근로자들이 자신의 꿈이 반복해서 좌절되면서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구하면서 명명된 그 감정이라고 합니다. 울분.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이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울분이 마음속에 쌓여간다는 거죠. 이름하여 전 국민의 우울 모드, 코로나 블루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똑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마저도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비록 상황은 같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그에 대한 반응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 있으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지금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1년 동안 우리가 들은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방역이었습니다. 온도 체크, 면역력 강화, 거리 두기, 이 많은 방역 수칙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것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방역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우리의 영이 잠식당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방역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전인격적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영적 방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온도 체크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과 현재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큰 영적 위협이 뭐냐 하면 바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이 학교를 안 가요. 직장인이 직장을 안 가게 되고 대학생이 대학교를 안 가고 성도가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생인데 교회를 가기 때문에 성도인데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점점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한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님은 이것이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톡홀름 증후군은 강도에게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일종의 그 비상식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불편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과 대상에 내가 적응되면서 오히려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굉장한 비정상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잠깐의 평안함에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릴 때 잠깐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있을 불안함과 영적 무질서의 결과는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역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감사입니다. 회개와 감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병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고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편적인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회개.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나 특정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여행 다닌 것도 일을 했던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문으로 써보시는 영성일기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그냥 표현하면 넋두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면 기도가 됐고 시편이 됐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스스로의 마음을 글로 정리하면 치료받는 것과 같은 정서적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5줄 써도 괜찮아요. 2줄 써도 괜찮아요. 감사와 회개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 대형교회에서 선물로 드렸던 예배 영성 노트 혹은 자신만의 어떤 영성 일기책에다가 적어보시기 바래요. 그 작업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평안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면역적 과가가 있어요. 두 번째 방역 수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지켜냄으로써 내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잘 먹어라, 잘 자라, 잘 씻어라, 잘 운동해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던 것. 성도로서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것.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가장 강화시켜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예배 말고는 여러분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광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위기에 처한 야곱이 나와요. 에서와의 일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웃 민족들의 위협에 처한 이 야곱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함으로 그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역은 옛날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야곱과 가족들이 다시 가서 예전처럼 제단 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으면 되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예배 받으시길 원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것을 전인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몸과 마음, 우리의 존재 전체가 다시 그 자리에서의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예배당, 그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대형교회는 여러분의 현장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공고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예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대형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 현장에는, 이 예배 현장에는 코로나 때문에 겁내면서 예배보다 더 위험한 마트에는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카페나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예배 현장에는 겁나서 못 나오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 편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거 외에 혹시라도 몸이 진짜 걱정되는 어르신들,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만 예배를 들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정리하고 그 장소를 예배실로 할 수만 있다면 꾸미시기 바라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던 나의 베델의 제단을 내가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역수칙이에요. 거리두기입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상황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적으로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늘 하나님의 주의와 권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을 집에서 꼭 붙여놓고 읽고 가슴에 매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조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입히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8절이에요. 그러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11절입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우울과 분노와 울분이 사라지고 평안과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 가운데 이런 전 세계를 위협했던 질병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던지는 자라는 별명이었어요. 던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무릎 쓰는 자, 무릎 쓰는 자. 당시 전염병이 퍼진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봉사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던지는 자, 무릎 쓰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셨고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던지는 자에게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릴까요? 구역원 성도들에게 전화하세요. 괜찮냐? 위로의 말씀 전하세요. 봉사자들에게 후원 물품 보내시고 헌금 보내세요. 헌혈하세요. 그들을 위해 매일 축복 기도하세요. 그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대에 좋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된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밖의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모든 곳에서 평안하며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네 번째 주제는 가정입니다. 경제지 포춘은 해마다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선정합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1위 자리에 오른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거대 기업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구글 본사에는 매일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서 수백 가지의 레시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데요. 타르타르, 랍스터, 최고급 스테이크 등이 제공됩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새로운 메뉴들이 선보인다고 하죠. 이 음식값은 얼마일까요? 공짜입니다. 거기다 모든 직원들이 24시간 언제든지 3분 안에 간식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미니 주방을 회사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과자, 초콜릿은 기본이고 유기농 과일, 견과류, 음료들이 구비되었다네요. 비단 먹는 것뿐일까요? 마사지부터 이발, 외국어를 비롯한 여러 강의,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회사 안에서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취미와 여가, 더 나아가 자아실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여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어서 사원들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사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요.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집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은 천국의 견본 주택, 천국 모델 하우스입니다. 만약 자녀가 천국을 궁금해할 때 우리 집, 우리 가정을 보면서 천국이 보이면 어떨까요? 인류 기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자이건 타이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재택, 휴무, 식당, 카페도 거리두기, 도서관은 휴관, 학교는 휴교, 교회도 온라인 예배, 모든 곳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유일하게 우리가 오래 머물게 된 곳이 집, 우리의 가정 아닌가요? 저는 코로나19를 가장 지혜롭게 극복하는 열쇠가 가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냥 집에만 있다고 해서 지혜롭거나 행복해지지는 않겠죠. 우리 가정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열쇠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리모델링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을 예배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천국을 보았어요. 그 중심에 영광스러운 성이 있었죠. 그리고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다윗의 성전이 바로 천국의 예표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집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가요? 주로 많은 집 중앙에 TV가 어여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파도
TV 시청을 위해 자리 잡고 있죠. 언젠가 읽었던 한 책에서 이런 코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을 두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간 말입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입니다. 볼로냐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볼로냐 대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학교 생활의 중심이라 보고 입학 전 예배를 중심에 두기로 모두가 서약을 합니다. 볼로냐 대학은 매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집을 예배당으로 리모델링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처럼 가정 예배 드리기가 좋을 때가 없어요. 매일 구시기도회를 활용하십시오. 시간도 짧습니다. 다른 온라인 예배도 있지요. 가령 거실을 예배 드리기 좋은 공간으로 꾸며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탁자 앞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감사나 결단,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어떨까요? 이번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리모델링하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연구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을 내다보긴 어렵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이러스나 전염병으로 사회가 올스톱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학교가 지금처럼, 아니 더 장기가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661년 한 청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1665년 패스트가 창궐했고 학교는 문을 닫았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동안 집에서 보내야만 했죠.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는요, 깊이 사색하고 골똘히 연구했습니다. 집에서 보내던 어느 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사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현대 물리학을 연 장본인 존 뉴턴입니다. 그는 운동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등 바로 이 많은 법칙을 그때 발견했다고 회고합니다. 훗날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의 연구 대부분이 바로 그 2년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죠. 지금은 사회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색은 비로소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춘 때란 사색이 시작되는 때죠.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시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집콕 생활하면 대개 드라마 정주행, 웹툰 정주행 등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저는 거실 아니면 어느 한 공간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창의적인 사색을 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딥니까? 코로나 시국에 여러 기업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홈트, 홈캉스, 홈오피스, 집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죠. 그보다 앞서 우리 집을 가족 연구소, 미래 인큐베이터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은 세상과 기업이 만든 것을 따라가고 사용하는 소비자를 넘어 미래를 주도하는 미래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거실이 여러분 집의 한 공간이 책과 광의의 토론의 장으로 디자인되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가정을 상담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란 책을 보면 2003년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저녁 식사가 성장기 자녀들의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면 약물, 술, 담배, 임신 등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였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측한 대로 식사를 많이 한 자녀들의 비행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대 못했던 결과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많이 한 학생들이 동급생들보다 학업 성적이 2배가량 높았다는 겁니다. 성적 상위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밥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대다수 성적 최상위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가족과의 식사 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가족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네요.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인데요. 가장 탁월한 조기 교육은 바로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라고 했습니다. 혹시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이 있으십니까? 성장기 자녀들의 뇌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일명 신경망 가지치기를 하죠. 많이 연결된 자극은 유지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극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 우리 대부분 성장기 혹은 사춘기 자녀들은 어떨까요? 집에서 부모와의 식사, 대화는 거의 없죠. 친구들과 학교와의 자극이 클 뿐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3끼 밥 차리느라 부모는 애쓰죠. 삼식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매체 중 수많은 먹방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방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먹는 식사 모습을 옆에서 함께 보는 것, 그런 식사 시간들을 매주 몇 차례라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뇌는 강하게 여러분과의 밥상머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밥상머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죠. 이유를 묻자 혼자 남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저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알아서 벌떡 일어나 스스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잔소리보다 값진 것이 밥상머리였죠. 여기서 나누는 대화,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밥상머리가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회복되면 뭔가 해준 것도 없는데 벌떡하고 가족이 자연스레 일어나는 기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밥상머리야말로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상담소입니다. 결론입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3소를 말씀드렸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위해 예배 처소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연구소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밥상머리 상담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멈춰버린 듯한 이 시간들이 놀랍게 변하는 기적의 순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분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이제 강의를 맡아 진행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통해 못다 했던 이야기, 아니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들을, 그 핵심들을 하나씩 꼬집어서 꼭꼭 집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파트를 맡으신 윤영도 목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예배에 관련된 많은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2가지 정도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예배의 성공이 왜 인생의 성공이냐라는 말, 그리고 또 예배의 실력이 왜 성도의 실력이 될 수 있냐는 말, 그리고 예배가 왜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또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깊이 깨달았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될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될지 잘 모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만큼은, 이것만큼은 정말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코로나 블루 시대를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성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권원식 목사님. 네, 오늘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앉아 일하는 당신 하루 11분 운동도 건강에 좋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루에 11분만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26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 같은 상체 운동, 또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 그리고 제자리 뛰기와 같은 전신 운동을 3분씩 4번 정도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11분만 투자를 하면 260%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곧 좋은 영성이란 훈련받는 영성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나의 결단 가운데에 꾸준히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영성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나다니엘처럼,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영성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준일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 없이 그것을 그대로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내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빠져 죽어야 되는가? 아니죠. 필사적으로 살아내고 살려야 되겠죠. 어떤 징계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적인 직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직무를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써 그 의인의 숫자를 감해 나가는 중보 기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민족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그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좀 감하셨던 그런 것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저희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작게는 구역원을 위해, 가족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강건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교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제사장적인 직무를 해야 할 일, 써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반드시 계시적인 해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 일선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지 지난 1년간 코로나와 함께 분투하고 싸웠던 한 교사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하지? 처음으로 가졌던 질문이라고 하죠. 두 번째, 어떻게 숙제를 받지? 어떻게 집중시키지? 어떻게 비대면에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온통 어떻게
How라는 질문만 던졌다고 해요. 지난 1년간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만 관심을 가졌는데 1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가족들이 갑자기 모였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이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지?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강의도 어떻게 초점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어떻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방법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셨고요.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이겨나가라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죠. 무엇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ow는 what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부디 회복되고 하나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가 될까요?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될까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불변의 진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관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부디 2021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들었던 4가지의 강의가 희망의 스토리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특별 대담 4인 4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 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 더욱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하소서. 구체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영성 관리에 성공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울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코로나 덕분에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참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의 견본 주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더욱더 예배자리를 가까이 있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국방, 종교, 가정 모든 영역과 사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다스리는 거룩한 새 땅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폐하고 선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잘 공급되게 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켜주소서.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힘드신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미래 자립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미래 자립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일상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울산을 섬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의 심정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예배의 승리가 한 주간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 우선적으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일학교 예배에 큰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소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24명의 환우 이름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중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강함의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능은 강한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약물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훈 집사님 강한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훈 집사님 골수증성 이상 증후군으로 헐떡한 수치감을 어린아들 가운데 정상 수치까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훈 집사님 온몸에 성장하옵소서. 약물 치료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환 성도리 파킨성병과 허리 협착 치료가 왼쪽 어깨 인대가 들어가옵소서. 시간 중요해요. 교회용도 드리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대부분 치료해 주셔서 마음이 소리게 해주시옵소서. 김연아 성도리 손에 밑에 불에 난 어르신이여 사고나 진물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원 성도리 격성 백혈병 이승기후 치유되고 가리우교 등의 부작용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집사님 성공할 권장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펴고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모세는 밤이 제발하거나 소리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집사님 어머니께서 기도합니다. 밤이 가지고 기도하는 소리내지 폭풍과 또한 실수미 차고 힘들어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숙이 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서 집사님 강사적 약물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동생이 배수를 연주가 되고 마음이 흘러가다가 감사합니다. 6월 끝에 완치 판정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바꾸셔주시고 권력적으로 고쳐주옵소서. 고성복성거리 걱정 백혈병인데 강한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하시고 혈액수가 안정적으로 되게 하시며 오해 생긴 종양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 많이 제발하지 않게 하시네 김성전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님 전국도는 제발하지 않게 하시고 교실과 교사님 완화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성공원장님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제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오 주시옵소서. 대통령 성도님 신장함이 제발요 그 앞에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이된 것이 없게 하시고 불쌍히 깨끗하게 고쳐내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감당한 인간을 주시옵소서. 세번째 원장님 유방을 선서로 제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대중 성도님 이기나 주성이란 기성으로 인한 분위기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열기 성취게 말려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미 선도해야 되는 김상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혈액 기숙증에 있습니다. 고형 심장기로 인대를 부탁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십시오 고통받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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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도를 베풀어주옵소서. 다른 모두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구원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여 그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가 영광 나파 영광 나파 주시옵소서. 일일이 성령의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죄임은 없는 모든 치유의 마음 회복의 마음 은혜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북한, 울산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울산 땅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울산이 성수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은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썩어진 땅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는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고 땅 가운데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가져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불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 정말 자유 없이 덩들린 채로 어박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저 강성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가운데 평화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대한 민족이 한마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파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성결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랑과 모든 안정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와 여러가지 사회에도 천만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와 쓸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괴로워 위험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그 갈등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때가 하나님 사바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단골된 마음의 힘 예수의 이름으로
가운데, 저 학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이